허니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믿음반 친구들 학교 잘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왜? 세이야, 왜? 재미가 없었어? 왜? 아,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네. 또, 소망반. 자, 우리 믿음반 친구들부터 조금만 더 얘기 들어볼까? 우리 친구. 국제학교여서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녀서. 네. 아니 소망반 아니고 잠깐만. 믿음반 친구들 중에 도윤이 친구가 협박을 해요. 네. 그러면 나는 너무 좋았다는 친구. 우리 윤서는 왜 좋았어요? 유치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고 좋아하는 여자친구들이 있어서요? 좋아요. 또 한 명만 더 들어볼까요? 좋았던 친구들, 믿음반 친구 중에. 그래.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같이 놀 친구들이 많아서 좋았대요. 자, 이번에 소망반 한번 들어볼까요? 소망반! 자, 이현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어서 좋았어요? 좋은 거. 영어 선생님이어가지고 조금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러니비 한번 외쳐볼까요? 알았어. 자, 이따가 우리 이제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계약했더니 소리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다시 한번. 우리는 달콤한 말씀에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요 뭘 가지고 왔냐면 아이고 푸셨네. 자, 이게 뭐냐면 저울이에요. 자, 이 원래 저울을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부셔져가지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저울을 이게 꽂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꽂아서 여기다 놓으면은 이게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저울은 무슨 저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알았어요? 무슨 저울? 양팔 저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팔 저울. 자, 그런데요, 이 양팔 저울은 지금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죠?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이 상태는 지금 무게가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 원래 우리가 저울을 생각을 한다면 보통 저울은 어떤 저울이냐면 물건을 올려놓으면 몇 킬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저울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 저울은 양팔 저울이라고 해서 두 개의 무게를 맞아요. 두 개의 무게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종이컵을 하나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왼쪽으로. 자, 한번 올려볼까요? 가벼워서 안 될까? 한번 올려볼까요? 와. 자, 여러분 많이 변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도 한번 똑같은 종이컵을 한번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무게를 비교해주는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저울을 쓸 때 왜 그러냐면 지구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맞아요.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중력이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여기에 종이컵을 하나 더 올려놓으면 왼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질까요? 맞아요. 살짝이지만 왼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 방법이에요. 당연히 저울을 보고 더 무거운 쪽에 내려가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하나님도 계산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도 저울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도 과연 이렇게 계산을 하실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계산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죄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벌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만 계산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은요, 자, 오히려 가벼운 쪽에 조금 더 무겁게 힘을 실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가벼운 쪽에 오히려 더 무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태복음 2장 6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성봉쌤 말씀 크기를 조금 하나만 작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직 안 샀어? 엄마한테 꼭 사달라고 해? 지연이는 아직 안 샀어? 다음 주에 꼭 사가지고 와. 자, 허니비 친구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와, 다 찾았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달코한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계산 방법. 자, 여러분, 분명히 저울을 보면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무거운 쪽으로만 힘을 실어 주실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분, 하나님, 그의 아들.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맞아요,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냐면, 맞아요, 바로 이곳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맞아요, 이게 헌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의 아들을,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저쪽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 이쪽 나라 사람들이 우리 괴롭혀. 너무 괴롭고 살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도망갈 수도 없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가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오신다고 하니까 이 아들은 엄청 대단한 곳에서 태어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데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궁궐이나 궁전이나 성전 같은 데서 삐까뻔쩍한 데서 태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곳은 어디였냐면 궁전이었나요? 성전이었나요? 호텔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어디를 선택한 것인 거예요?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작은 마을 유명할까요? 안 유명할까요? 안 유명해요. 사람들이 그 작은 베들레헴을 손가락질하면서 에게 너는 조그만 동네면서 뭘 하니 막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첫째로 무슨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아요. 느낌 좋았어요. 다시 한번 물음표를 살려서 시작. 작다는 것은, 여러분, 작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다는 게 뭐예요? 아유나, 작다는 게 뭐예요? 맞아요. 키가 작다.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 거, 그냥 아주 조그만 거. 맞아요. 조그만 거, 보잘것없는 거, 작은 거, 의미 없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오셨어요. 그리고 33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시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박수치면서 환호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깔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옷을 깔기도 하고 막 이불을 깔기도 하고 나무를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무찌러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딱 오셔서 그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박수치면서 환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작은 곳에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지도에서 딱 보면 베들레헴 글자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잘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유대 땅 작은 마을. 그렇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은 진짜 조그만 동네, 작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작은 도시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베들레헴에게 야, 넌 조그맣, 넌 작지, 너는 주목도 못 받고 너는 인기도 없는 도시지 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르다는 것은,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자, 이렇게 종이컵이 하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힘도 없는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베들레헴이 더 가치 있다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궁전에서 태어나셨나요? 호텔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여러분 마을 있잖아요. 마을의 대장을 뭐라고 하냐면 이장님이라고 하거든요. 이장님은 이 마을의 대장이야. 이 마을의 대장이어서 마을의 대장 집에서 그래도 그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맞아요. 말들이 지내는, 말들이 음식을 먹고 말들이 응가를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막 나귀들이라 말들이 화장실처럼 쓰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이 궁궐 있잖아요. 궁궐, 궁전, 성전, 이런 곳은 솔직히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도 결아 너 못 들어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 누군데 여기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저가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반대로 마국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 다 들어갈 수 있어. 마국간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막지도 않아. 그냥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가려고 할까 안 갈까? 마국간에 가는 거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다 갈 수 있지만 누구라도 가려고 할까 안 갈까요? 안 가요. 냄새 나니까 더러우니까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작은 곳, 냄새 나는 곳, 하나님은 근데 이곳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냄새 나지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강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 마을, 주목받지도 못하고 인기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마음의 고향이었냐면 다윗 왕 알아요? 다윗 왕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맞아요. 골리앗 무찌르는 왕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 왕이 유명해요, 아니면 안 유명해요? 유명해요. 왜냐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골리앗을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다윗 왕의 마음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난다고 했냐면 구약 성경에 통치자,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이 태어난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군 거예요? 아까 그 허니비 조그맣게 누워있던 그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한 거고, 그 예수님이 진짜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사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비참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막 손가락질했어요. 에게 자기를 구원도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 그래, 쯧쯧쯧 하면서 막 이렇게 놀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진짜 승리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도시에 태어났고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셨어요? 승리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갔다 왔잖아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여러분은 어른이에요, 아니면 아직 아이예요? 아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기대할까, 아니면 그냥 조금만 기대할까요? 사실 조금만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겁게 짐을 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작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허니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학교의 선생님이, 예수님을 모르던 선생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던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을 목사님으로 확신하고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하나님은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무겁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단순하게 무겁다고 그냥 이게 더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허니비로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허니비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니비인가요? 여러분 허니비인가요? 그럼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요, 우리는 달콤한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니비들이 하나님 겉으로 작고 어리고 키도 작지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우리 허니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허니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났던 것처럼, 주목받지 못하던 동네에서 통치자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반전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작지만 강한 허니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3일.